이 말씀 중심에서 유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삶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 중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유연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단어로 규정되기보다는 삶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단어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 단어 안에 믿음이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단어로 규정하기보다는 삶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레길을 걷거나 또 험한 산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누가 처음 이 길을 걸었을까?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험한 길, 누가 처음 이 길을 걸어서 이게 길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누가 처음에 발을 딛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발을 딛고 해서 길이 생기듯이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자꾸 살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으면 길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유연함이라고 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유연함.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돕고 하는 거룩한 이어짐들, 또 생명의 경험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삶은 살맛나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적인 득세 세력이었던,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걷지 않았던 그런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병자들, 문둥병자들, 아픈 자들, 이런 사람 절대 그런 길을 걷지 않아요. 왜? 율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척박한 아무도 길을 내지 않았던 그곳에 길을 내면서 걷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누가 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내지 않았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해요. 그 걷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동네에서 약간 바보스러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 먼 친척벌인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발길이 다 끊기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그 직장에 이렇게 청탁도 하러 막 오고 돼지고기도 사오고 신문지에 사오고 어린 눈에도 제가 그걸 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일 외로웠던 게 아무도 우리 집에 발걸음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때 저녁마다 약간 그 바보스러운 그 친척, 약간 할머니 뻘 되는 그분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웃겨주셨어요. 일제시대 때 이야기도 하고, 조뚜마떼 붓다사 이런 얘기 아직도 기억해요. 하면서 막 웃겨주고, 참, 그분이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해요. 늘 감사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부조를 조금 했어요. 그분 돌아가셨대 8천도 안 되는 그런 분인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딱딱해지고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연함에 대한 이야기죠. 유연함.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을 것인데 왜 유독 예수님의 눈에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 거죠. 그 광경을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딱 가서 그에게 다가가자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있죠.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라도 하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를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응시하고 있죠. 내가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문혜인선 집사님을 보고 있는 것을 송은만 집사님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내가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응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병을 고치거나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리 이상 걸어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지켰거든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데 회당에 오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밭 사이를 걸어가니까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내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가 하면서 시비를 걸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들의 공격을 그냥 한 번에 차단해보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분노만 가득 찬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바로 후에 예수님이 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통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선포되지만 동시에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정말 교회에 가면 저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나? 우리 박준상 집사님처럼 내 후임병을 보니까 참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뭔가 교회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와보는 거죠. 박준상 집사님 교회에 올 때 복음을 듣고 온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관찰한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 관찰하고 한번 가볼까 하고 온 거죠. 목사와 성도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관찰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관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관찰하죠. 이 광경을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면 이 안식일을 범한다. 그리고 예수가 사두개인들의 그 율법에 저촉돼서 이제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법정.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 그러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계급이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이었어요.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도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이 법정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단이 바로 이 단이죠. 그렇죠? 재판장.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야 이리 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회당 한가운데에 부릅니다. 볼 수 있게.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잠자마자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자 그 손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동맹 세력이었던 과격주의자들, 행동주의자들, 헤롯 당원들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략을 짰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헤롯 당들은 과격한 행동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막 여기다 폭탄 감고 죽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처럼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작전을 짜면 우리가 실행하겠다. 이렇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굳이 했을까요? 안식일이 아니어도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다 정해놓았거든요.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죠. 근데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했지만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어때요? 글로써 외운 거예요. 하나님을 글로써 외워서 알고 말로써 들어서 알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을 깨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형식은 본질을 앞설 수 없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안식일 지켜야죠. 그러나 형식은 본질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아기를 덮고 있는 보자기 역할 같은 것이고 본질은 뭐예요? 그 보자기 안에 쌓여있는 아기가 본질입니다. 정신을 앞서는 형식이 바로 종교이고 율법주의입니다. 이와 같이 형식과 문자에 붙들려 살면 사람의 생각이 굳어지고 삶이 딱딱해집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율법주의. 사실은 율법주의 같지만 율법주의는 문자에 갇힌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법만 남아요, 법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법은 맨 마지막에 사용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느끼고 공감하고 이 수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이게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거기에 법이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한 성도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면 유연한 성도는 문제 앞에서 부드럽게 휘어지는 나무처럼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데 형식에 붙들린 성도는 쉽게 부서지고 깨집니다. 그렇죠? 막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목사들에서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원래 교회란 그런 곳이고 원래 목사들이란 그런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부드러움이 남아야 됩니다. 이게 유연함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마치 종교적 모범생처럼 살아가는데 정작 신앙은 허약해서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을 좀 많이 봤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과 본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쉼을 가르쳐.
근데 한편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고립된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도 장애우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많이 그래도 괜찮아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리를 절면서 다니면 쩔뚝발이라고 놀렸어요. 아이들 돌 던지고. 얼마나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장애인 그러면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그냥 결핍이죠, 결핍. 율법을 주신 목적과 본질은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형식에 붙들리면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이 언어와 삶이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변질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좀 땀 흘리고 들어도 되는데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요. 유연하지 못해서. 좀 유연해야 돼요. 이게 유연하지 못하면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굳어집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모방한 죽음의 종교가 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질에서 멀어지면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인격적 성품과 완악한 마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격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요. 정죄의식만 강해져요. 옳고 그름만 갖고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져 완악해져요. 조금이라도 누가 잘못하면 정죄하고 비방해요. 이게 뭐냐면 믿음대로 산다고 자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 교회 한번 빠질라 치면 뭐 주일 성수 안 한다는 둥. 그럴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완악해지면. 비인가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본질에서 빠져버립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다 필요 없다. 관계고 뭐고 내가 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다 받을 거야.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믿음은 관계적이라는 것을 모르기에 그래서 자기 신앙에 집착합니다. 내 신앙이 중요하면 네 신앙도 중요하고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함께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드러내야 될 부분은 바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관계. 자, 보세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한편 손 많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 그의 아픔, 그의 삶을 단 한 절도 읽어내지 못하고 오직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그것만 보면서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확 고소해버릴 거야.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삶의, 그 고단한 삶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누가 옳으니 하면서 정죄할 생각만 합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비인간적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이건가요? 율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어기면 악한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법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안 걸려서 그렇지 전부 다 지금 여기 벌금이 한 1억씩 다 될 거야. 침 한 배로 뱉고 막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아마 될 거예요. 법을 정하는 이유는 돈 받으려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법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내 은혜가 필요해. 내 은혜가 필요한 거야. 네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용서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잘못됨을 마치 내가 잘못하지 나도 그럴 수 있어 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타인의 잘못과 허물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으로 내 신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본질이,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거 사랑이 없으면 다 nothing이에요. 저는 저희 삼촌이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삼촌이 술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큰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술 먹고 정신 못 차리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꼭 술 드시면 삼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꼭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등짝을 때리면서 막 울면서 막 술 좀 제발 그만 먹어라 막 그렇게 하면 삼촌이 마지막에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차라리 때리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지 아느냐. 우리 엄마는 막 기도한다 막 너를 위해서 매일 헌금 드린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나 올 때 그냥 차라리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재워주지. 삼촌이 술꾼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삶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삼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다니던 부교육자리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이단으로 빠졌어요. 이단으로 빠지니까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저 집사님 뭐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 그래서 제가 정말 아끼던 성도님이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잘못된 거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삶은 이야기. 요즘 힘들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다음에 또 봬요 하고 나가니까 부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여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회장까지 다 찾아와서 너 잘못됐다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이 교회가 잘못됐더라도 다시는 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들 그러냐고.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이분은 이제 막 예수 믿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이게 교회 와서 이제 이상한 걸 경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정말 복음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그 이단이 요즘 인터넷 잘 해놨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리고 전화를 해서 그 교주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서 그런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집사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집사님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남편이 교사였거든요. 쟤네들 다니던 대창고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꼭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거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라고 어디 있든지 제가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너무 정죄와 비난에 익숙해져 있어요. 유연함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보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너 누가 죄지어서 너희 조상 누가 죄지어서 혹은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손이 이렇게 된 거야. 이때 당시의 문화는 다 그래요. 누가 중풍병에 걸리나 문득병에 걸리면 다 죄지어서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다리가 아픈데 그것도 서러운데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결핍을 경험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서 만져주고 그 결핍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지금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한 개인의 고통을 그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숙제요.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큰 맥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너의 아픔, 너의 문제가 너의 아픔만으로 끝나나요? 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적 가치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050년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지금 자연재해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누구 탓이냐고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각성하자는 거죠. 이 제주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제주 땅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해수면이 막 3cm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해야 돼요. 유연한 사고. 어제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2주 동안 독감에 걸려갖고 사실은 독감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기운이 없고 힘들고 막 땀만 삐질삐질 나길래 나이 들어서 장로님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러나 그리고 아이고 나도 다 됐구나 그러는데 독감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입맛도 없고 밥을 먹으면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이제 겨우 콧물과 막 이게 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나아서 이제 밥을 좀 맛있게 먹자 했는데 우리 집 밥을 먹는데 아침에 떡국을 끓여줬어요. 떡국을 좋아하는데 떡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떡이나 떡국을 먹으면 제가 체해요. 그래서 평소에 한 번 씹을 거 10번을 씹으면서 제가 안 체하려고 먹었는데 급체를 해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못 먹고 나오는데 진땀이 막 나요. 근데 우리 박준상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냥 만져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제가 다 토하고 약을 먹어서 머리가 좀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손이 제 온 몸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혀를 만져주고 눌러주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냥 나은 것 같더라고요. 플라시보 이펙트.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약을 먹어서 치유가 되지만 우리의 이 유연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따뜻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전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아이, 공부에서 뭐 하나 이런 아이, 그냥 함께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게임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세상은 살만하구나. 내가 굳이 그 아이들에게 잘 살아야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같이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여행 가면 같이 가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사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 원어에 보면 사람들이 그 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구경하러 오는 파리 에펠탑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미문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한켠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연민의 정으로 동전 한 푼씩을 던져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전 한 푼 던져주면 이건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던지는 한 푼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의 영혼 속에 그의 아픔이 들어온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 한 푼 던져주고 그래 그냥 지나치면 내가 양심에 좀 가책이 되는데 이렇게 던져주면서 내 양심을 내가 지켰구나 그러면서 지나다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 사람의 아픔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야, 저렇게 평생 살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거 돈을 줘서는 안 되는, 돈을 단순히 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의 능력이다. 그걸 주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근과 음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굳이 몇 푼 없어도 일어나면 건강한 몸으로 돈을 벌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치료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고아원 핵심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립입니다. 자립.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고아들을 모아다가 놓고 그냥 먹이고 살린 게 아니에요. 먹이고 공부시키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는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들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 그것이 말씀 중심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유연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왜 돕지 않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돈을 뭐 책 사보러 이렇게 주면 저는 거기에 일부를 띄워놨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있거든요. 저는 평생에 박형석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나중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성격은 나중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제가 모았다가 100만 원이 지금 모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장학금 주려고 그래요. 누구를 줄지는 제 마음이에요. 그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거 모았다 내가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교회는 더 필요한 것들 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사람 저를 째려보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해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본질. 인천에 지금 영종대교가 생겨서 영종도가 육지가 됐지만 그 전에는 제가 학생 때에는 배를 타고 영종도로 들어갔어요. 관광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면 항상 새우깡 한 봉지를 사람들이 다 들고 타요. 새우깡 한 봉지를. 왜 타냐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갈매기 떼들이 몰려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새우깡을 던지면서 갈매기들이 그 새우깡을 먹어요. 근데 이 갈매기들이 얼마나 영특하냐면 이거 갖고 성이 안 차. 그래서 봉지를 낚아채고 갖고 가요. 막 사람 공격할 듯이 달려오다가 오 이렇게 하면 봉지를 막 낚아채서 갖고 와 지네들끼리 쳐먹어요. 새우깡을 던지듯이 돕는 것은 절대 돕는 게 아니에요. 그 갈매기들이 되매기라고 다 돼지처럼 살쪄 있어요. 제대로 날지도 못해요. 다 멀리 날아야지 갈매기들은. 근데 겨우 배 주변을 날 정도로 이렇게 봐더라도 야 저거 잡아서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럴 정도로 다 되매기가 돼 있어요. 그 갈매기들은 평생 배 뒤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갔더니 배에서 새우깡을 안 팔더라고요. 왜 안 파냐 그러니까 환경보호단체에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러다 갈매기들 암 걸려서 다 죽고 갈매기의 자생력이 사라지니까
절대로 이거 던져주지 말자 그래서 개인들이 가져갔던 이거 던져주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나의 선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운 사람이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의 빈곤도 문제지만 공감 과잉도 문제입니다. 구제는 교육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희수 입사님, 저 친구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돕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 교회 올 때도 봤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 번은 자선단체, 처음에 직장을 자선단체, 그 기부하는 단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도울 애들이 너무 많고 얘도 도와야 되고 얘도 도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우깡 던지듯이 하지 말고 교육이 중요하다. 한 번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선이 아니다. 계속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지금 당장 내가 주는 거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는 괜찮겠지만 그 아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너 상담 공부하고 해라. 이거 지금 돕고 있잖아. 공부하고 과정 속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연계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담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담자가 저를 의존하거든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 신이 아니에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신처럼 모든 걸 다 해주고 안수받으면 뭐 되고 그런 거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거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은혜와 복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죠. 율법주의를 극복하려면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하하. 웃었어요. 웃은 것은 현상이죠. 근데 이 웃음의 본질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바꾸고 고치려면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형식에 붙들리고 현상에 머물려면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약해지고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래요? 알기는 아는데 삶이 약한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 아는데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이런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힘든 거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일과 일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믿는 사람과 믿음과 믿는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데 유독 한국교회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본질과 현상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문자적으로는 다 이해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이원론에 우리가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원론에 빠지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데 실패하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이 문제.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유연하지 못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죠. 그래서 다 알아. 그런데 행함이 안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 보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저런 사람이면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도와준다고 저 사람이 회복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구를 도와주는데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도와줘도 저런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지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아픈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이런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안 되고 그냥 오직 그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 사람 고쳐주면 뭐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야? 내가 어떻게 다 고쳐주겠어? 만약에 율법주의자들 같으면 이런 생각, 이런 경직된 사고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를 도와주는데 야, 이런 사람이 뭐 계속 나오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그 멈추는 건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문자 안에 내 생각과 사고를 가둬두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 1,000원이라도 도와주는 게 유연한 사고라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안타까움으로.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방식이 그런 거죠. 유연함이 바로 이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우리 특히 남자들이 참 안타까워요. 남자들이 유연함이 좀 많이 없잖아요. 유연함이 없으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집도 어제 제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여자 6명이서 밑에서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 깔깔대면서 와! 제가 회개했어요. 야, 이 여자들만 있는 집에 남자 혼자 있으니까 외롭구나. 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가족을 부양하고 돈 버느라고 한국 남자들은 이 정서적 유대감을 가족과 갖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좀 배려를 해줘야 돼요. 송은만 집사님 밤새도록 수사하고 막 머리에 가득 담아있는데 집에 와서 형우가 오늘 캠핑 가자 그럴 여유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 교감을 갖지 못하니까 나중에 다 뚱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혼자 외롭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평소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있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따뜻하게 해준 적이 그 정서적 유대감이 없으니까 나 홀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아프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 여자들 속으로 들어가자. 머리 뒤밀고 들어가자. 예. 어제는 큰딸이 와서 지 엄마 얼굴에다 뭐 페인트 칠을 하던가 뭐 피칠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그러면 나도 그 옆에 눕자.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서적 유대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좀 유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번 주에 이어서 이 정서에 대해서 다시 다루는데 이제 미술관에도 좀 함께 갑시다. 영화도 보러 가고요. 우리 저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우리 가족 캠프. 그래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예배를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캠프 치고 텐트 가족별로 치고 거기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든 뭐를 쳐먹든 먹고 그래서 텐트에서 하룻밤 가족끼리 자고 그리고 주일날 그 안에서 예배 드리자. 4번 넣어놨어요. 제가 내년 계획에. 예. 좀 산행도 같이 하고 미술관도 가고 연극도 구경하고 캠핑도 하고 예. 돈이 많으면 캠핑카도 사서 이 가족별로 퀴즈 가족 퀴즈 해가지고 1등하는 팀 캠핑카 일주일 빌려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번 주는 교회 안 와도 돼.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굳어 있어서 그래. 굳어 있어서. 저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삶. 결핍은 꼭 나쁜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한편손 마른 사람의 결핍은 이 사람에게는 아픔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결핍과 축복이 같은 선상에 있더라고요. 어떤 같은 선상이냐면 왜 내가 이런가? 왜 내가 한편 손이 말랐는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가난도 부족함도 그런 형편에 처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게 축복이 돼요. 나에게도. 그런데 축복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지게 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하셨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축복도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게 유연함이에요. 딱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딱, 이건 저주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저주야. 이렇게만 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풍요로울 때보다 결핍일 때, 부족할 때 더 행복했어요. 저는. 그리고 더 간절했고 내가 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근데 뭔가 없던 것들이 하나둘 채워지면서 더 많이 불평하게 되고 더 많이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아픈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예전에는 비워지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이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괜찮다까지 거. 어떤 상황이든 괜찮다. 이 성도의 절반이 나가도 난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왜?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빈손이 되게 하고 나를 궁핍하게 하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꼭 부유하고 넘쳐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어지지 맙시다.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더 유연하게 바라봅시다. 뻣뻣해지지 맙시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